안녕하세요. 여름 선교방송 시편 강의를 맡고 있는 김성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5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편 25편도요, 다윗의 시인데, 참 이 시편 25편은, 형식이 잘 짜져 있는, 그죠? 모든 성경이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시편 25편은 형식이 잘 짜져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내용적으로 아주 알차게, 시편 25편이 22절까지 있습니다만은 형식도 잘 짜져 있다고 그럴까요? 짜져 있고, 그 내용도 짧은 성경입니다만은 아주 잘 알차게 꽉 짜여 있는 그런 내용이 시편 25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쓴 시가 주로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은 지금 대적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그죠? 또 많은 그 원수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25편 앞부분에서 이것을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당히 그 원수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많은 대적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어떤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끊임없이 이런 것을 시달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대적들을 없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런 원수들이 내 주변에서 없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런 원수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한다든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이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잖아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 이런 원수들을 나로부터 제거해달라. 그런 대적들을 멀리 도망가게 하고, 그래서 나를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는 것이, 또 그렇게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만 이 시편 25편은 내가 그 내용이 알차다, 그 형식이 잘 짜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25편을 보면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그 대적들의 그 괴롭힘, 원수들의 시달림, 이런 것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 25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것들, 원수들 제거하고 물리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근데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은 그런 대적들, 그런 원수들을 물리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굳건하게, 굳세게 지키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좀 우리들의 모습과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모습은 빨리 그런 대적과 원수들을 제거해달라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얘기하기를 그러한 원수들의 핍박과 괴롭힘과 시달림 속에서도 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25편에 나오고 있는 다윗의 관심사시죠. 다윗의 관심사. 오직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달라
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은 참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매절에 한 번씩 있을 정도로 여호와를 찾는 여러 차례 걸쳐서 하나님을 직접 부르고 있습니다. 21절, 25장 1절에서 여호와여 라고 시작하면서 22절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 하나님이여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25절에서 25편에서 하나님을 무수히 찾고 있어요. 여호와를. 그죠? 여호와여. 중간중간 계속해서 4절에서 여호와여, 또 6절에서 여호와여,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그죠? 또 14절,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그죠? 많이 하나님을 부르고 주여라고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구절에서 뭐라고 나를, 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거의 매 절마다 내, 나를 또는 내라고 하는 그런 나라고 하는 주어를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죠? 2절에서 보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않게 해달라. 그죠? 4절 끝부분에서는 내게 가르치라. 5절에서도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그죠? 7절에도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그죠? 그래서 시편 25편 다윗이 여호와를 많이 찾고 나를 많이 찾는 그런 벌써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시편 25편이 어떤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작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사정과 행편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전달하는, 그죠? 나의 어떤 행편, 그죠? 나의 어떤 처지, 내 환경,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25장은 꽉 짜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다윗이 어떤 행편이길래 어떤 환경에 직접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럼 다윗의 행편은 어떤 행편이냐? 그래서 그걸 보면은 16절 25장 16절에서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애롭고 괴롭다. 그죠? 얼마나 그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 나는 애롭고 괴롭다 라고 표현을 썼고요. 또 그 17절 말씀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마음에 근심이 많다. 나는 괴롭고 애롭고 마음에 근심이 많다. 그리고 그 18절에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그죠? 나는 좀 공고한 가운데 처해 있다.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다윗의 형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고난이 누구 때문에 왔다. 그죠? 애롭고 괴롭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근심이 많다. 근데 왜 다윗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누구 때문이냐 하는 것을 보면은 19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원수를 벗어서 그들의 수가 많고 또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원수들 때문이다. 그 원수들이 수가 많다. 그 원수들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그 행편인데 이런 행편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5편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다윗은 그런 것만 알았냐? 자기가 어떤 처해 있는 환경
그런 것만 하나님께 기도를 했냐. 그죠? 무조건 탄식만 하고 환난만 털어놓고 있었느냐. 오히려 2절 말씀 보면요. 그 시편 25편 2절 말씀 보면 내가 읽어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 보면 다윗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누구를 의지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믿음, 이 귀한 믿음을 보여줬고요. 또 1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항상 자기의 눈은 여호와를 바라보았다. 그런 원수들의 대적들의 수가 많아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는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그죠? 내 믿음을 지키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오직 날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1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러한 대적 원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쓰면서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의 대적들을 원수들을 물리쳐달라라고 기도하지만은 첫 번째 관심사가 그거지만 다윗은 얘기하기를 그러는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굳게 지키게 달라. 그리고 항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윗은 그런 이유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아무리 자기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혀도 그죠?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물을 치고 나를 괴롭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벗겨주실 것이다.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거든요. 아무리 원수들의 수가 많고 나를 괴롭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쳐놓은 그물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25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다윗도 그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구체적으로 그죠? 나의 원수가 이런 원수들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런 대적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납득하기 쉽게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대적들이나 원수들의 정체, 그 대적이 어떤 대적이다. 그 원수들이 어떤 원수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대적이 어떤 대적이고, 나의 원수가 어떤 원수다. 전혀 그런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관심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아무리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게 만들고 나를 못 살게 굴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은 잃지 않고 간직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유일한 다윗의 관심사입니다. 그죠? 그 대적이 물러가거나 그 원수들이 없어지거나 그것보다 더 다윗의 관심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죠? 다른 거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간직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유일한 다윗의 희망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다윗이 오늘 말씀 중에서 얘기한 것 보면요.
하나님께 다윗이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이 나와 있는데요. 2절 보니까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라. 또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수치를 당하리이다. 수치를 당하리이다. 당하지 않게 해달라. 수치를 당하지 않게. 저 원수들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16절 볼까요? 16절 보면은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돌이키소서. 하나님 얼굴을 내게 돌이키소서. 그 말 되겠죠. 나에게 돌이키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또 17절 말씀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그죠? 그 뭐라고 그래요?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리고 20절 말씀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21절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도하는 거 보면요, 그 대적들에 대한 것은 전혀 얘기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원수들이나 대적이나 원수들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 나를 보호해달라. 나에게 숨기지 말라.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이 고난에서 끌어내게 해달라.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다윗은 그 믿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어떤 대적들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수의 정체, 원수들의 그 대적들의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서기가 없어요. 성경을 시편 25편에서. 그죠? 오히려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나의 제약이 크오니. 근데 그 대적들이라든가 원수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내 제약이 크다. 내 제약이 크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제약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네. 자기가 우리 어떤 일을 당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이유 없이 대적들과 원수들로부터 내가 괴롭힘을 당해요. 그죠? 많은 핍박을 당해요. 그럼 공감수에 빠져 있고 환난과 근심 속에서 내가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생각하기를, 아유 하나님,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죠? 나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잘못이 없는데 저 원수들이 와서 나를 괴롭히나이다 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뭐죠? 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원수들이, 저 대적들이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내가 큰 환난과 근심의 수렁에 빠져 있다 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걸 좀 정확하게 까본 말이에요. 펼쳐보면은 그 속에 나의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죄 짓지 않았어. 저들이 그래. 저 원수들이 그래. 나는 죄 짓지 않았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에 의해서 나는 교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5편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 대적들의 원수, 핍박 이런 걸 당하면서도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 믿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만 바라본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내 죄가 크다. 그들의 정체를 보기 전에, 대적들을 바라보기 전에 오히려 내 죄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12장 7절에 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 지금도 내 죄가 크지만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라. 그죠?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너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혹시 내가 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고난이, 그죠? 혹시 자기에게 스스로 미쳐, 그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죄. 그것이 뭐 젊을 때 오늘 성경 7절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젊은 시절에 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미처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젊은 시절의 그 죄, 그 죄 때문에 어려움에 겪게 됐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러면 내 죄를 사해달라. 내 죄를 용서해달라. 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귀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도를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나갈 길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자기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앞으로 걸어가면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죠?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내 인생에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이 친히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강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25편의 다윗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절부터 10절 보면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가르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25편에서 원수들의 대적들의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원수들과 대적들에 의해서 공감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원수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나와요. 22절까지 있는데 전체가 뭡니까? 그죠? 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 내 죄를 용서해달라. 나를 이끌어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5편은요. 원수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원수로 인한 이런 핍박이 원수로 인해서 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모습.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25편을 보면서 그 받은 바 교훈, 이런 교훈을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스스로 돌아보고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다음 믿음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이 다윗처럼, 그죠?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시편 26편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